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3절 말씀 하나를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자, 지금요, 우리가 계속 보아오고 있는 이야기가 디모데전서 5장 시작에서부터 나왔던 이야기가 바로 그 교회의 지체들을 어떻게 해요?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남자, 젊은 여자. 그들을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로, 그러니까 가족으로 대하라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리고 지난번에는 바로 종에 대해서 종을 어떻게 종들이 어떻게 그들의 상전들을 대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헬라어로 된 성경이기 때문에 헬라어를 보게 되면 이게 굉장히 뚜렷하게 보여요. 뭐가 보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디모데전서 이 말씀의 앞부분을 보게 되면은 이게 뚜렷하게 보입니다. 뭘 강조하려고 하고 있는지가 보인다라는 거죠. 자, 그걸 잠깐 보여드릴게요. 디모데전서 5장 1절과 6장 1절 그리고 5장 21절. 5장 1절에 보면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라고 말하고서 20절까지 가족에 관한 이야기가 쫙 나오고,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1절을 보시게 되면은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하면서 종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나오고, 그리고 가운데 있는 21절에 내가 너희들에게 엄히 명하노니 너희 디모데는 편견 없이 불공평하게 하지 말라. 항상 말씀드리지만 영어도 헬라어도 우리 한국어와 일본어만 빼고 나머지 대부분의 언어는 중요한 걸 맨 앞에 놓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절들을 헬라어로 보게 되면 바로 그게 맨 앞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까지는 뭘 이야기했냐면 교회 안에 있는 각 지체들, 그걸 두 그룹으로 봤죠. 이 늙은 남자 여자, 젊은 남자 여자의 그룹과 종의 그룹, 이 두 그룹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가운데의 샌드위치 구조로 바울이 이들을 편견 없이 불공평하지 않게 대하라라는 말로 이 전체 이야기가 마무리가 됐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오늘 본문부터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사실요, 지금 오늘 6장 3절만 읽었지만 6장 3, 4, 5절이 한 문장이에요. 6장 3, 4, 5절을 보여드릴게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문장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근데 한 번에 보기에는 너무 내용이 많아서 오늘은 우선 3절 하나만 보는 거거든요. 자, 근데 여기에서 아까와 똑같이 지금 이 3, 4, 5절에서 맨 앞에 나오는 말이 뭐냐? 우리 한글 성경하고 똑같아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한마디로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5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크게 두 덩어리라고 했잖아요. 교회의 늙은 젊은 남자 여자들 말하고 그다음에 종을 말했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바울이 이 뒤에는 무슨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바로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에 관해서 이야기하겠다.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문제가 뭐냐면 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에 대해서
지금 이게 한 문장이라 그랬잖아요. 5절까지. 그런데 그 다음에 6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이야기가 우리가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7절부터 10절까지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7절부터 10절을 보시게 되면 제가 빨리 읽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지금요, 이 구절들이 나오는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지금 금방 읽어드린 이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빨리 읽었지만 읽으면서 이해되는데 아마 거의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왜? 우리가 너무 많이 대해온 이야기들이니까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이야기를 너무 많이 대해온 이야기인가를 제가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파란색 글씨로 화면에 나가나요? 파란색 글씨로 나온 곳들이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야기예요. 자, 7절의 말씀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공수래 공수거죠. 올 때도 가지고 온 거 없지만 공수,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공수래 공수거. 8절에 해당되는 먹을 것과 입을 것 있으니까 족한 줄로 알 것이다. 안빈낙도, 논어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안분지족, 이거 명심보감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문제가 많이 생긴다. 사람이 파멸과 멸망에 빠진다. 이게 뭐예요? 과유불급. 이것도 논어에 나오는 얘기고요. 과욕필망. 이거 한비자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10절에 해당되는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하고 나오는 이야기는 이게 중국 고사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정확한 출처는 없지만 인망제사 조망식망. 이게 뭐냐면 사람은 재물 때문에 망하고 새는 먹이 때문에 망한다. 이런 말이에요. 자, 제가 이 말씀들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논어와 맹자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명심보감, 한비자 이런 중국의 오랜 문헌들을 통해서 적어도 몇백 년 동안 아니요 사실은 뭐 거의 1000년 이상 우리가 들어온 이야기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이해가 쉽게 되죠. 문제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이 이야기를 읽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지. 우리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게 맞지. 우리가 먹을 거 입을 거 있으면 만족하고 살아야지. 자꾸 욕심 부리는 거는 여기 성경에도 나오잖아. 하나님 뜻 아니래잖아. 우리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결론이 어디로 갈 것 같으세요? 예, 영지주의죠.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쓸모없는 것들이야. 가능하면 이 세상하고 엮이지 않는 게 좋아. 이 세상은 다 유혹이고 쾌락이고 이런 것들이니까 이 세상 것들이 아닌 우리는 하늘의 것을 바라야 돼.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거는 해탈이고 도통해지는 거라니까요. 신선이 되는 거지 우리 기독교의 가르침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에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익숙하기 때문에 이런 구절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냥 그쪽으로 그냥 해석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런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욕심 부리지 말라고. 너 먹을 거 있고 입을 거 있으면 됐지. 욕심 부리지 말라고 여기 봐라. 디모데전서 6장에 다 나오지 않냐. 돈 사랑하지 말라고 나오지 않냐. 이렇게 가르쳐버리거든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애초부터 딱 찍어서 아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공술의 공수거고 과유불급이고 이런 이야기들로 해석을 할 거면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의 시작은 뭐라고요?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하는 말이라고요.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요. 그러니까 이것을 주제를 잡아놓는다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 누구예요? 그거는 이미 이 디모데전서 맨 처음 시작에서부터 나왔었죠. 디모데전서 1장 3절, 4절,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같은 단어요. 헤테로디다스칼리아, 신하와 족보에 끝없이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10절에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휘기아이노 디다스칼리아. 바른 교훈. 여기 지금 다른 교훈과 바른 교훈이 등장하잖아요. 지금 오늘은 3절만 읽었으니까 다른 교훈만 나왔지만 5절에 가면은 바른 교훈이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디모데전서 1장 3절, 4절, 10절은 바울이 지금 누구를 경계해서 한 이야기인가가 6절과 7절에 이렇게 나와요.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누구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죠.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하는 게 유대인들 말고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것과 같은 방식의 이야기가 에베소서에도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에베소서 4장 14, 18, 19절을 보시게 되면 여기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교훈의 온갖 풍조에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건 이제 이번 주일날 설명해 드릴 구절인데요. 지금 이 구절이 왜 나오는 거냐면 교훈의 모든 풍조 때문에 흔들리는 모습 때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방탕에 방임하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모습으로 나온다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 3절 뒤에 4절, 5절에 보면은 이 말씀과 비슷한 이야기들이 언급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디도서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디도서 1장 9절에서 11절. 믿음 말씀, 믿음의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여기 또 바른 교훈이 나오잖아요.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여기도 나오잖아요. 바른 교훈을 거슬러 말하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할례파라고. 누구요? 유대인들이요. 그러니까 이걸 좀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요, 그냥 온 세상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에, 그 에베소 교회 안에서 지금 율법을 그래도 같이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의 주장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반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다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단어를 굉장히 신경 써서 고르고 있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왜? 이거는 바깥에 그냥 불특정 다수를 상대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에베소 교회, 자기가 3년이나 머물면서 가르쳤던 교회, 세우기도 했죠. 바울이 세우고 바울이 가르쳤던 교회, 지금 디모데가 맡고 있는 교회, 거기에서 지금 그 유대인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하는 그 바른 교훈을
거슬러 말하는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예요? 바울이 에베소 유대인 회당에서 데리고 나와서 에베소 교회를 세운 바로 그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밀레도로 불러서까지 당부했던 그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단어를 신중하게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을 떨쳐버리겠다는 게 아니에요. 잘라버리겠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 같이 끌어안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어떻게든지 살리겠다는 그 말을 전제로 이 모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인 6장 3절 말씀을 다시 들어가 보자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밑에 파란색으로 보여지는 것은 헬라어 순서대로 제가 적어 놓은 거예요. 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 구절을 헬라어를 가지고 다시 제가 정리해 드린 게 밑에 파란 글씨예요. 읽어 드릴게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고 그리고 바른 말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한 칸 뒤에 그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경건에 관한 교훈. 자, 그대로 좀 보여주세요. 지금 이 화면에서 보시게 되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면,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은 곧 무슨 말과 똑같다? 바른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동격,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동격. 그리고 그 바른 말씀이 뭐냐? 바른 말씀을 두 가지로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또 하나가 경건에 관한 교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선 그 첫 번째 나오는, 지금 다른 교훈은 지금 설명을 드렸어요. 율법주의를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다른 교훈을 주장하는 사람은 바른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다라고 나와요. 근데 여기 바른 말씀, 바른이라고 하는 거는 휘기아이노라는 헬라어 단어고, 말씀은 로고스예요. 그러니까 바른 말씀, 이 휘기아이노라고 하는 단어가 바르다라는 말보다는 건강한, 건전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휘기아이노라는 이 단어에서 온 영어 단어가 하이진이에요. 위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휘기아이노, 건전한, 건강한 말씀. 그 건강한 말씀을 따라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데, 이 휘기아이노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된 곳을 제가 두 군데를 보여드릴게요. 누가복음 말씀 5장 31절과 7장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휘기아이노예요. 누가복음 7장 10절, 집으로 돌아가 보면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휘기아이노예요. 이게 의학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오는 바른 교훈이라고 하는, 바른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은 병들지 않은 건강한 말씀이다라는 의미예요. 왜 그렇게 이 말을 그렇게 해석하느냐 하면, 그 바로 뒤에 6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다, 여기 좋아한다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노세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가 병이든이라는, 병든이라는 뜻이에요. 병든. 왜 병든을 좋아하는이라고 번역을 했느냐면요, 쉽게 말하면 변론과 언쟁, 정확히는 싸우는 언쟁을 집착해서 병처럼 좋아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좋아하는이라는 번역이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을 해서 그렇지, 본래 의미는 병든이에요. 좋아한다는 의미는 없는 단어예요. 노세오라는 단어가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지금 바울이 서로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건강한 말씀, 건강한 말씀이 있고 병든 집착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병든 집착이 뭐냐면,
변론과 언쟁, 그러니까 싸우려고 하는 논쟁에 병적으로 집착하는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에서 이 말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뭘로 구별을 해볼 수가 있느냐면은 아까 보았던 누가복음 5장 31절을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건강한 자, 휘기아이노라고 했죠.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 병든 자도 그 노세오를 써야 되는데 여기서 예수님은 카코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카코스는 어떤 단어냐면은 아가도스, 선함의 반대가 되는 악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여기서 왜 악한이라는 단어를 쓰느냐? 병든이라고 하는 노세오라는 단어가 있는데 왜 악한을 쓰느냐? 예수님은 여기서 건강한 자와 병든 자를 뭘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인들을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카코스를 써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서 악한 자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왜? 지금 그 논쟁, 언쟁에 병적으로 집착하는 그 유대인들이 누구라고요? 에베소 교인들이요. 그러니까 악하다가 아니라 병들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고쳐야 되는 거죠. 고쳐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당신이 의사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의미 때문에 지금 그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 율법을 주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병든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라고요? 바른 교훈, 건강한 말씀을 듣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안 싸운다고요.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다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변론과 언쟁, 핸디아디스예요. 그러니까 언쟁하려고 싸움으로 논쟁하는 방식, 거기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라고요. 사실 이 모습은 지금 우리에게서도 인터넷만 들어가 보면은 기독교인들이 들어오는 사이트 안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아주 흔하죠.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엄청난 논쟁을 벌이죠. 논쟁을 위한 논쟁을 벌이죠. 상대를 욕하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들이 항상 주장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아야 교회가 선다. 이런 거잖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병적으로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병든 자들이라는 거예요. 건강한 자가 되면 건강한 말씀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보세요. 자, 이 6장 3절 말씀 아까 헬라어와 함께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맨 앞에 있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은 바른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말한 거잖아요. 근데 바른 말씀이 건강한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건데 여기서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바른 말씀이라고 했어요. 건강한 말씀이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그 바른 말씀을 두 가지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게 복음이죠. 근데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경건에 관한 교훈. 자, 이게 지금 오늘의 주제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율법주의를 주장하는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 그러면서 다른이 아니고 바른이요. 바른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바른 말씀, 그들이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바른 말씀이 이퀄 그냥 복음 이래버리면은 우리가 뭐 더 이상 생각할 게 없잖아요. 그렇지, 율법주의는 복음이 아니니까 복음을 따르지 않는 게 맞아. 우리는 이렇게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바른 말씀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복음과 경건에 관한 교훈. 그러면
경건에 관한 교훈이 무엇이길래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과 같은 급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죠. 복음만 가지고 안 돼. 너희 하나 더 있어야 돼. 그게 뭐라고요? 그들이 따라야 되는 거 하나가 더 바로 경건에 관한 교훈이다라는 거예요. 자, 경건에 관한 교훈까지 설명하려면 무지 길어지니까 오늘은 경건이 뭔지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이야기가 이번 주 주일 설교에서도 같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주일 설교를 참고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서 경건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헬라어 유세베이아라는 단어예요. 제가 이 단어를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유라고 하는 것은 잘한다라는 잘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세보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경외하다, 경배하다, 예배하다의 단어예요. 그래서 유세베이아 이렇게 되면은 잘 예배하다의 뜻도 있어요. 저는 주로 그걸로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그런데 사실 지금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우리가 예배라는 말을 사용할 때에 오늘 지금 여기도 금요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말을 사용할 때에 우리가 말하는 예배는 어떤 개념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예배는 순서가 있고 어느 장소에 모여서 기도와 찬양과 설교와 이런 것들을 하는. 그래서 어떤 교단에서는 성찬식이 없으면 예배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어디서는 찬양이 없으면 예배 아니다. 기도가 없으면 하여간 여러 가지를 넣어서 말하는 이게 우리가 말하는 예배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그런 예배의 모습이 나오느냐? 안 나와요. 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가장 가까운 원형은 언제 생겼냐면 종교개혁 때 생겼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5, 600년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그 모습도 계속 바뀌어 왔죠. 지금도 우리 한국 기독교인이나 여기 한국 기독교 개신교인이나 또는 미국의 장로교나 감리교 이런 쪽이 우리 예배하고 좀 모양이 비슷하지 다른 쪽으로 가면 예배 순서 모양 많이 달라요. 다른 교파로 가면 더 달라지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의 모습은 성경의 어느 하나로 딱 지정돼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배의 모습에 해당되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좀 잠깐 보여드릴게요. 지금 8가지를 제가 원어로 찾아왔는데요. 프로스키네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무릎을 꿇다라는 단어예요. 라트레이아, 유세베이아, 오늘 보는 유세베이아가 3번째 있잖아요. 그리고 쭉 나와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화면 보시고 거기에 해당되는 성경 말씀을 찾으면서 한번 보세요. 여기에 나오는 것들이 우리가 예배 안에 나타나야 되는 예배의 모습에 해당되는 그런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는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다 합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앞에 3개만 설명을 하면서 오늘 나온 유세베이아를 같이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나오는 프로스키에오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단어냐면은 무릎 꿇. 옛날에 임금 앞에 나갔을 때 바닥에 바짝 엎드려서 쳐다보면은 죽어요. 그러니까 엎드려서 이마를 땅에 대는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겉으로의 행위로 나타나는 예배의 모습을 말하는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70인역을 보면 출애굽기 34장 14절을 보면은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기 절하다로 번역이 된 이 단어가 70인역에서 바로 이 프로스키네오예요. 왜? 절하는 모습이니까. 그러면 이 말의 뜻을 알게 되면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프로스키네오가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정확히는 진리의 영으로 예배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프로스키네오 자체가 엎드려서 절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너희가 그냥
엎드려서 절하는 모습의 예배가 아니라 진리의 영, 곧 성령을 통해서 예배하는 것이 맞다라고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내용인 거예요. 자, 이게 프로스키네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예요.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라트레이아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거는 섬김, 사역 이런 뜻을 가진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종이 되어서 주인을 섬기는 그 모습을 나타내요. 출애굽기 3장 12절 보시게 되면은 여기 맨 끝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히브리어 아바드인데 이 단어가 70인역에서 라트레이아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종이 되어서 종처럼 섬기는 걸 말해요. 그럼 이 의미를 알게 되면은 우리가 뭘 이해할 수 있냐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가 예배로 번역이 라트레이하고 영적으로 번역된 단어는 영적은 잘못된 단어고 로고스의 형용사형인 로기아스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번역하면 이는 너희가 드릴 말씀에 맞는 예배니라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말씀에 맞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로마서 12장 1절은 사도 바울이 뭘 말하고 있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너희가 제물로 드려지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합하는 예배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자, 이런 방식으로 오늘 단어 유세베이아스를 보자고요. 세 번째 나오는 이 유세베이아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야레라고 하는 단어의 번역으로 사용된 단어예요. 우리말로는 경외, 경건, 존경 이런 의미로 주로 해석이 되는데 이 단어의 본래는 히브리어 야레라는 단어에서 왔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야레는 두려워하다라는 뜻이에요. 두려워하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 본문에는 이게 경건으로 번역이 됐는데 경건보다는 경외가 가까워요. 두려움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단어가 나오는 곳이 이사야서 11장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지금 이새의 자손 중에 예수님 메시아를 말하는 거거든요. 메시아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 메시아에게 임하는데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이 임하는 것은 이해가 되잖아요. 지식의 영이 임하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 경외하다가 지금 야레예요. 두려워하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영이 강림한다는 거예요. 어디에? 예수님에게. 이게 무슨 말이냐라는 거예요. 이 단어가 바로 70인역의 유세베이아로 번역이 됐다고요. 자, 잠언 1장 7절도 마저 보여드릴게요. 여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거늘이에요. 근본이 아니라 시작이거늘. 자, 이 두 문장에 우리가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 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를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유세베이아라는 단어를 이해할 수가 있다고요.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죠. 왜요? 하나님 같이 되려고. 근데 따먹었더니 하나님 같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숨었죠. 창세기 3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재밌는 구절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같이 됐으면 어떻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나와 하나님은 이제 동격이잖아요. 그럼 숨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에이, 하나님 이제 우리 친구. 그렇잖아요. 왜 숨었어요? 선악과 따먹었는데 내가 원한 하나님 같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 나오잖아요. 두려워하여 숨었다고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냐라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을 나하고 같은 레벨이 아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뭐 큰 소리 뻥뻥 치고 이렇게 있어도 뭐 조직폭력배 두목 아니면은 뭐 저를 감옥에 넣을 수 있는 뭐 대통령 뭐 이런 사람 앞에 제가 딱 서게 되면 속으로는 어떻게 무시할지 모르겠지만 두려워할 거 아니에요. 잘 보이지 않으면은 내 인생이 망가질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두려워한다라는 이야기는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저 사람이 저 존재가 나하고 같은 존재가 아니다라는 걸 인정한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아까 우리가 보았던 이사야서 11장 2절에 예수님에게 임한 영이 뭐였다고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영이 강림했다고요. 예수님에게. 이게 무슨 말이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앞에 나오는 것처럼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의 영이 메시아에게 임했으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도 뭔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좋은 초능력적인 그런 영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런 모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영이 임하는데 거기에 꼭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영이 들어갔다고요. 근데 아까 설명해 드렸듯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죠. 왜? 예수님과 하나님이야말로 삼위일체 동격이시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두려워하는 영을 넣으셨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만 가지고도 비천으로 오신 거다. 예수님의 이 땅으로 내려오신 모습이다. 겸손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요. 그거는 너무나 인간적인 해석이고 신적인 개념에서 예수님이 내려왔다라는 가장 큰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영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빌립보서에 이렇게 나오죠. 빌립보서 2장 6절 7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거라고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유세베이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보다 더 위대한 창조주로 신으로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나타내는 게 유세베이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야기가 이 이야기가 왜 나왔다고요? 경건에 관한 교훈. 이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함께 믿는 자들이 따라야 할 바른 말씀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을 듣고 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그게 아까 잠언에 나온 게 뭐라고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시작이라고요. 모든 지식의 시작이라고요. 그러니까 복음이 있고 그 복음에 플러스
여호와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모든 말씀의 시작이다. 그 얘기라. 그게 지금 여기 경건으로 번역이 된 거예요. 더 정확히는 경건으로 드리는 예배로 번역이 된 거죠. 여기서 나오는 경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까만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점잖게 앉아있는 그 경건이 아니에요. 그거는 한국말 경건이고 중국어 경건이에요. 이 성경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거든요. 아니라는 거죠. 율법주의가 바로 그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죠. 왜요? 내가 율법 다 지켰잖아. 그러면 나한테 구원 내놔.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을 하나님이 아니라 자판기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자세한 이야기는 주일 설교 때 말씀드릴게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만 갈게요. 경건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우리의 삶이 아까 보신 것처럼 프로스케네어도 되고 라트리에어도 되고 그 8가지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이 경건으로 드리는 이 예배로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닌 다른 교훈, 율법주의를 벗어나지 못했던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도 의사가 되시겠다 하셨고 사도 바울도 그들이 병들었으니 그 병이 낫기를 기대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비록 우리도 이 율법주의를 다 벗어나고 있지 못할지라도 이제 주시는 이 말씀들을 통해 우리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사오니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새로운 나라,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